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올해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설교 본문 말씀은 대개의 경우 매일 성경 묵상하는 그 본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없어서 신명기를 한 번도 못 다루다가 내내 신명기였는데 지금 처음으로 신명기를 하는데 16장입니다. 신명기라는 성경은 두 번째로 주어진 개약의 말씀,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도이트로노미움 해가지고 두 번째 말씀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주어졌다기보다는 이미 출애굽하여서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언약을 맺었는데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38년 또는 40년 광야 생활을 한 2세대 사람들을 놓고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그 신명기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이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인데 사실은 이제 17장 마지막 절까지가 오늘 설교 전체의 본문이 해당됩니다. 근데 17장인데요. 17장은 신명기가 34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정 가운데죠. 그죠? 네. 장수로도 34장, 17장 정 가운데잖아요. 분량으로도 정 가운데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세봤거든요. 정밀한 그 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한 장, 두 장, 세 장, 7장씩 다 딱 제 성경에서 정 가운데를 딱 펴면 신명기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본문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명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일 수 있다. 이런 그 구조적인 배경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정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그 정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재판을 할 때 의롭게 행하라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죠? 너희가 재판할 때 의로움을 따라 행해라. 뇌물 받지 말고 얼굴 보고 하지 말고 판결을 굽게 하지 말고 공의만을 따라 재판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의롭게 재판해라 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래야 재판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렇죠? 재판이 가능하려면 어떤 법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명기는 말씀은 말하자면 그 법 기준을 제공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법 기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법과 기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법과 기준을 따라 인생을 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 라는 말은 상속한다 라는 얘기거든요. 상속자가 된다. 다시 얘기해서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당신의 삶, 당신의 땅, 당신의 인생에 참된 주인으로, 참된 왕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고 왕인 줄 알아요. 그런데 따라 살아야 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래서 그냥 비교에 의하여 남보다 더 나은 나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 만족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왕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십니까?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기 이 기준에 흔들리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 따라가고 저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좋은 게 있구나 따라가십니까? 오늘 그 16장 본문이 맞춰지고 17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가운데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왕을 세울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왕은 마병을 많이 두면 안 되고 은금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고 형제들 가운데 자기를 높여 교만하면 안 되고 평생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옆에 두어 그것을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한다.
그러면 그 왕과 그의 자손이 왕위에서 사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으로 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왕을 요구하냐면 너희도 다른 주변의 나라들처럼 너희 가운데 왕이 있어야 하겠다 생각하면 왕을 세워도 된다 해요. 동기가 좋아요? 불순해요? 동기가 우리들 같아요. 우리들 같아요. 어디 갔다 오면 그거 필요한 거죠. 야, 그거 누구네 집에 가서 성적표 받은 날 딴 집 갔는데 아유 찌바이가 하나 있어 막 이러면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찌바이 하나 있는 걸 잡고서 이걸 감사해야 되나 두들겨 패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기준이 이렇게 없으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누구처럼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마병을 많이 갖지 말고 아내를 많이 갖지 말아라.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부유함을 쫓아 살지 마라. 원칙과 정의와 길도 없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근시안적인 마음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지 마라. 이런 형태의 얘기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중심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죠. 그 중심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신앙적인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야만 그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롭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을 때야만 그 사람은 진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기준이 있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내가 무엇하고 있나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누구를 지금 그 비교 대상으로 지목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교사 예배에서 교사를 팝시다. 여기 현재 없는 아까 교사 예배에서 성희 형제가 있었는데 태산아 너무 기뻐하지 마. 너로 돌릴 수도 있어. 성희 형제가 있었는데 성희 형제한테 나이를 물었습니다. 몇 살이냐? 했더니 28살이랍니다. 28살. 그럼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냐? 뭐 취직도 하고 뭐 안 한 사람들도 있고요. 취직한 사람들도 있고요. 여기도 많이 취직하지 않았어? 예, 취직했어요. 결혼한 사람도 있고 뭐 아기 낳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너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저는 유학파입니다. 저는 유학파입니다. 한국 가서 친구 만나면 나는 그래도 유학파야 이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기준 그것을 평가할 때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잖아요. 난 뭐 하고 살고 있나? 이 나이 될 때도록 나는 뭘 이루었나?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금을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고 마병을 많이 두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많이 하고 힘을 많이 얻어야지 된다고 살아가는데 과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율법의 말씀이 그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진정으로 지켜야 하고 복종할 것이 있는 사람으로 반드시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내야 할 만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우리 본문에 다시 말씀 보십시다. 본문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있고 걸어가야 할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공의를 따르라 이겁니다. 공의를 따르라. 의로움을 따르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 인생의 삶에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공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데 공의라는 말은 의로움을 따르다라는 말입니다. 의로움을 따른다. 성형제가 뒤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의로움을 따른다. 의로움을 따른다는 말은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걸어 다니시는 길을 따라 걸어 다닌다 이런 말입니다. 의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걸어 다니시고 행하는 길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잔소리를 듣고 큽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삶을 보고 큽니까? 잔소리를 듣고 컸으면 좋겠는데 잔소리를 듣고 안 크죠. 하나님이 걸어 다니시는 길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닮는 거예요. 그걸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의의 길이에요. 기준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언제 가장 분노하시고 언제 가장 기뻐하십니까?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엄마가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는 언제이고 우리 아빠가 굉장히 화나고 분노해할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 모습이 그가 누구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무엇을 핵심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알잖아요. 그렇죠. 언제 분노하는가 부모가? 언제 기뻐하는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읽은 본문 그 20절 그 뒤에 나오는 21절 2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걸어다니는 길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겨워하는 일이다, 분노하는 일이다, 미워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이거의 반대편으로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즐거워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분노하는가? 하나님의 의를 따른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나님이 걸어 다니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역겨워하시고 분노하시는 그 자리에는 서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거기가 생명의 길이니까요. 네, 그렇게 원해야 할 터인데 그런데 그 공의로운 의만 따라 살아가는 길과 반대되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 바로 앞에 나오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신명기 16장 19절이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아니고 공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이에요.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 그리고 뇌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는 반대되는 길이에요. 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는 길입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구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재판하는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익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굽게 하고 뇌물을 받고는 내게 이익이 된다는 것으로 상대방의 처지, 공평을 따라 살지 않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의 처지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이익이 어떤 판결이 내게 이익이 되든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굽게 한다는 말은 이렇게 기울어지지 말아라라는 말이에요. 기울어지지 말아라. 기울어지지 말아라. 이렇게 기울어지면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경향성이 모든 사람들이 생기는데 사실은 그것을 따라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딱 처음에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은 공평과 정의의 자리에 자기가 있다고 스스로 아무리 생각하고 주장한다고 해도 일정 부분은 항상 기울어짐이 발생합니다. 누군가는 괜히 떡 하나 더 주고 싶어지고 누군가는 괜히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람은 항상 일정한 부분만큼
어떤 부분들이 기울어져서 판단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내게 친한 사이냐, 내게 잘해주는 사이냐, 알아두어서 이익이 되어지는 사람이냐, 아니면 손해가 되어지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겉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게 어떤 그 손익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판단이 달라진다고요. 사람은 언제나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사태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울어지는 방향은 정의와 진리가 아니고 자기 이익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이익을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그리고는 스스로도 속습니다. 뇌물은 자기 안에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사실을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물 앞에 지혜자도 눈이 어두워지고 의인의 말도 되돌이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항상 어떤 것이 있냐면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여지는 경향성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똑같은 사태에 대하여 똑같이 여러 사람이 들을 때 그 판단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다르죠. 네, 누구 편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어느 쪽에 가까이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 법과 정의가요 그렇게 쓰이더라고요. 이번에도 그 한국의 그렇죠 대법원의 판결이 문서 법원 행정처에서 나온 3차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것이 자기의 법원 내부의 상고법원 설치에 이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방향, 그 목적을 위하여 정권에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형태로 판단이 이루어졌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의심이 들 만한 문건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너무, 예.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이지, 제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 마음에 혹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심이 들거나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어떤 특정한 목적에 종속되어져서 해석이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어서 KT 그 노동자들의 1차, 2차 그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3차에서 대법원이 그들이 졌다라고 해가지고 받았던 월급을 다 돌려줘야 해서 누군가는 자살까지 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다만 자기네들의 목적을 위하여서 기울어진 판단을 한 것이라면 참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이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이 인식 속에서 무전 유죄, 그죠? 또는 힘 있는 자들을 위하여 법이 봉사하고 힘 없는 자들은 법이 엄격하게가 아니라 억압하는 그러한 형태의 일들이 이 땅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왜 그렇게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겁니까? 힘과 권력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들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물타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그 일들이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난다고요.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정의와 진리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울어지는 경향성이 있다고요. 나도 모르게 항상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나도 몰라요. 왜 그런 그 경향성이 생기는지. 근데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은 뭐냐면, 복된 소식은 뭐냐면, 너는 무엇을 따라 판단해라? 의를 따라 판단해라. 그 의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의 말씀이고 하나의 율법이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기준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법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길을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걸어다니는 길을 너희도 따라 걸어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울어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평하세요? 공평하시죠. 물론 공평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법대로 다 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지요.
하나님은 경향성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기울어짐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 쪽으로 기울어져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기울어집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기울어진다. 그분이 걸어 다니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스스로 지켜내지도 못하는 이익을 자기가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거기에 매이고 스스로. 그래서 사실은 나도 망하고 남들도 망하게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참으로 자기 인생과 삶의 주인이 되게 하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삶을 주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다시 얘기해서 사랑을 가지고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걸음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요. 진짜 어렵죠. 큰 놈과 작은 놈이 싸우면 누가 혼납니까? 둘 다 혼나죠. 잘못한 놈이 혼나지 않습니다. 잘못한 놈이 혼나지 않고 둘 다 혼납니다. 너는 큰 놈이 돼가지고 그러느냐, 너는 작은 놈이 돼가지고 그러느냐. 그리고는 셋째는 조용하게 딴짓을 하고 있다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재판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반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반 나누었다가 공평입니까? 똑같이 반 나누었다가 공평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똑같이 반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똑같이 반을 나눕니까? 똑같이 안 나눠졌다고 싸우면 너는 형이어서 형인데도 그거 하나 못 주고 너는 동생에서 형한테 바닥바닥 대드냐고 아마 얘기를 하게 될 것인데, 넘겨주세요. 하나만 더요. 더 넘겨주세요. 아직까지. 예, 유명한 그림이죠. 여기저기서 많이 돌아다니는 그림입니다. 평등과 공평과 현실이라고요. 평등, 이퀄러티, 공평, 에코티, 그리고 현실, 리얼러티. 제가 굳이 영어 발음을 하는 이유는 네이버 사전에서 찾았더니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더라고요. 에코티, 이퀄러티, 그리고 리얼러티 하는데, 이퀄러티는 공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에게 키가 큰 사람이나 중간인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똑같이 줬어요. 그런데 큰 사람은 저 것들을 벽 넘어서 무언가를 볼 수 있고 작은 사람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평한 겁니까? 훌륭하죠. 근데 그 옆에 있는 그림은 큰 사람에게는 주지 않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하나를 주고 세 번째 작은 사람에게는 두 개를 주어서 보게 합니다. 다 같이 누리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주고 어떤 사람은 두 개를 주고. 근데 현실은 뭐라고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저까지 올라가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까지 올라가서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마지막 사람은 땅 파고 들어가 앉아 계십니다. 여기에다가 하나씩 더 주는 것이 공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내내 보여주는 의의 길은 무엇이었냐면 중간쯤에 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너의 11조든 너의 초태생이든 너의 축제 때든 언제나 너희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너의 집의 남자 종들과 여자 종들과, 항상 여자 종들 꼭 넣어요. 왜냐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던 시대였으니까. 너희 집의 남자 종들과 여자 종들과 너희 집의 아들과 딸들도 항상 넣어요. 다 같이 함께하여 배부르고 넉넉하게 먹고 즐거워하게 하여라가 신명기가 반복적으로 항상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죠. 공평을 넘어서는, 소위 얘기하는 이퀄러티를 넘어서는 의로움의 길을 항상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키 큰 사람 둘째, 세 번째 중에 누가 어느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신명기 15장 7절에서 10절을 보실게요. 신명기 1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면제년에 대해서 앞에 설명합니다. 면제년은 뭐냐면 7년째 대가 되면 빚을 면제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안식년, 신년이 되면 또 면제해라 이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내용은 뭐냐면 면제년이 가까이 왔을 때에 너희 형제 중에 가난한 자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좀 구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라? 아까워하지 말고 줘라 이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면제년이 만약에 3개월 남았어요. 근데 먹을 게 없어서 좀 달라고 하면 그걸 주면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못 받고 끝인 거죠. 그죠? 만약에 면전이 이제 지나가고 첫 시작인데 한 6년 정도 남았어요. 그럼 구워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넉넉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얘기가 뭐냐면 면제년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인데 가난한 형제가 와가지고 너한테 뭐 좀 달라고 하면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래요. 눈에서 레이저를 쏘지 말랍니다. 악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솔직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3개월 한 달 뒤에 면제년인데 야, 나라면 진짜 차라리 굶어 죽는다. 어떻게 사람이 양심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만 쓰레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악독한 마음이 들죠. 그리고는 그 눈으로 상대방을 쳐다보게 되죠.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래요? 주래요. 넉넉하게 주래요. 아끼지 말고 주랍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이 뭐예요? 핵심 내용이 뭡니까? 착하게 살아라. 자선을 베풀어라. 남을 돕고 살아라. 그게 아니라 그는 너의 형제다라는 겁니다. 너의 가난한 형제를 그는 너의 형제다. 우리에게는 이런 형제가 없습니다. 왜요? 가난해지면 형제가 더 이상 안 되거든요. 더 이상 형제로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거든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걸어가십시오. 나는 나의 인생을 걸어가겠습니다. 하지 언제까지 이 가난한 사람을 형제로 붙잡고 있지는 않지요. 사람 잘 새겨야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 잘 새겨야 돼. 지금 여기서 뭐예요? 면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또 아마 지난번에도 구워졌을 겁니다. 아마도 갚지 못하고 또 오는 거죠. 얼마나 속에서 천불이 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너의 가난한 형제라고요. 그 가난한 형제라는 인정이 너의 식구라고요. 네 집안 식구라고. 네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너의 피 붙이고 살 붙이라고. 자선을 베풀어라, 착한 일을 해라, 구제를 하라가 아니에요. 그건 나 잘났다는 겁니다. 물론 예. 핵심은 그게 아니죠. 그는 너의 형제다. 그런 사람을 형제로 두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 너의 가난한 형제다. 애굽 땅 종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면제는 7년씩 해서 해주는데도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팔리고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 있는 자들을 또 데리고 와서 또 면제하시고 우리를 형제로, 가난한 형제로, 백성으로, 자녀로 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향하는 방향. 그러니까 이거는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는 마음에 이렇게 누가 혹시라도 나에게 오지 않을까 두려워 떨지 마시고,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죠. 사랑의 핵심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상대방을 이익을 구해준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를 누구로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한 형제로 대하시고 가난한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국률과 구원의 상대로 여기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십자가까지 지시어서 이 관계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냐 이겁니다. 사랑이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상은 없다. 그러니까 그 앞에 차려있는 건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맞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는 때로 상처를 받고 때로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죠. 먹는 일은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먹는 것도 별거 아니라고요. 그죠? 먹어도 상관없어. 맞아요. 먹어도 상관없고 안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먹는 데에 정당화하죠. 왜 이걸 갖고 상처를 받고 뭐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차마 그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그 말입니다. 왜 이걸 갖고 상처를 받고 난리야? 순화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이래도 되는 것이고 저것도 되는 것이라면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은 거라면 안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누구한테 돌려야 됩니까? 자기에게로 돌려야 되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 그래도 좋고 저거 좋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어디로 사용되냐면 상대방을 형제로 끌어안기 위하여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형제의 자격이 없다고 내치는 데 사용을 한다고요. 다시 돌아와서요. 신명기 16장 21절, 22절 거기 읽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신명기 16장 21절, 22절입니다. 예, 같이 읽을까요? 신명기 16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 어떻게 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21절부터입니다. 예, 21절부터. 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사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우상 만들지 말라예요. 그죠? 그 하나님 미워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뭐로 만들지 말라고요? 나무 기둥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나무 기둥으로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세요 여야지 되잖아요. 그 나무 기둥이 별로 효험이 없으면 다른 기둥으로 갈아 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단이나 도구죠. 언제든지. 아무 말 해요? 못해요? 말 못해요. 내 말만 해요. 내 요구만 해요. 내 요구만 들어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쁜 사람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한다고요. 곁에 있는 그는 너의 형제라고요. 너와 똑같은 성정과 가난함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너처럼 염치도 있고 너처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도 알며 그 속에서 불안하고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의 목소리를 네가 들어주지 않으면 우상처럼 만들어버리고 내 말 안 듣는다고 어디에 다른 걸로 갈아 끼우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래요. 그가 말을 하고 소소를 하면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그 사람을 말 못하는 우상으로 만드셔서 내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닥달을 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도 가난한 그를 형제로 대하시고 있으며 내게 대하여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쪽에서 호소할 것이고 자기 쪽에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에 반응하고 들어주시되, 그래 하나님이 형제로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제가 마음이 급해지면 이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케 그 인도에 가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어요, 잘 못 들어요? 잘 안 듣죠. 그래서 갈아 끼우시죠. 야, 안 되겠다. 야,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데 아무래도 쟤네들이 좀 낫다. 야, 내가 지금까지 은혜 베풀었던 거 그것만으로도 어디냐?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다른 백성을 선택하십니까? 안 그런다고요. 가난한 형제라고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우리가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고요. 다른 것을 내게 손해가 되면 갈아 끼우시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갈아 끼우시겠습니까?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갈아 끼우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이번에 코스트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중학교 3학년 되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 왔냐고, 학기 중 아니냐고, 학기 중인데 데리고 왔대요. 어떻게 데리고 올 수 있었냐면 자퇴를 했대요. 학교 가는 게 흥미가 없어요. 아빠, 나는 학교에 흥미가 없어. 그래서 아빠가 자퇴를 허락했습니다. 그는 와가지고는 코스트에 참여하고 유럽 한 2주 3주 여행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마음 잘 가다듬고 다시 학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대요. 목사님 아들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는 돼야 돼. 약속으로. 형님, 제 아들이요, 다 아이스로 다 깔아요. 이러면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벌써 이 학교 중퇴하고 여기까지 나와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저한테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괜찮아요. 15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너무 괜찮아요. 아빠를 닮았어요. 아빠가 괜찮거든요. 제 후배입니다. 너무 괜찮아요. 어떻게 저렇게 잘 자랐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하나 빼고, 학교 그만둔 거 빼고, 한국이 아니라, 한국은 아닙니다. 하여튼 어디 가서 식당에서 일해야 되겠다는 것만 빼고,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제가 또 자랑스러워 할 만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미워하고 역겨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서 마병이 풍부하고 은금이 넘쳐나고 여러 아내를 거두고 그리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못하고 가난하다고 형제에서 떨어뜨려 보내고 율법과 법을 사용하여서 형제를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제에서 끊어버리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은혜로운 말로 말해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의 길을 따르라고. 다시 얘기해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라고. 내가 하는 말들을 내가 다 듣고 너의 삶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여 너를 위하여 내가 기울어져 있다고. 나는 너를 편들고 돕는 자라고. 복되게 반드시 세울 거라고. 우리의 여정은 지금 남들은 다 대학 가가지고 잘 살고 있고, 취직해서 잘 살고 있고, 애 낳고 잘 살고 있고, 박사해가지고 다 살고 있고, 뭐하고 다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데도 아직 광야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데 아직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번도 자기가 방향과 목적지를 정해서 간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누가 인도해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구름이 떠오르면 야 떠나자, 떠났고 멈추면 멈춰야 되는구나 알고 멈췄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까지의 삶이고 인상입니다. 누가 빚어오셨어요? 하나님이 빚어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보배롭고 존귀함을 만드실 거라고요. 의로움을 만들어 가시고 의로움을 세워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시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사람과도 가난한 형제다라고 관계를 맺으시고 기꺼이 내어주시며 살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쓸모없게 되었다고, 악독을 품고 분노를 품고 시기를 품고 피 흘리는데 빠른 길을 정의의 이름으로 간다고, 그런 세상 속에서 가난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세우시고 세우시고 또 세우시고,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의 모습들을, 성실함을, 의로움의 길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한 걸음을 걸어도 나의로 향하는 기울어짐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위한 기울어짐으로 아낌없이 내어지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우리도 한 걸음 걸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누려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